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인자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환상을 보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성령에 감동되어 헬라어로는 엔 프뉴마티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으로 한다면 성령 안에서라는 소리입니다. 이 표현은 본문을 포함해서 계시록 안에서 총 4번 등장을 하는데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 엔프뉴마티 4번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에서 엔프뉴마티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요한이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볼 때의 장소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는 배경은 천국 보좌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보좌,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지요. 계시록 4장 2절에서도 같은 어구 엔프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환상의 배경은 하늘로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광야로의 여행,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의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 이렇게 3번 크게 다른 장소에서 등장을 하죠. 다른 장소로 올 때 그때 천사들이 다 세 구절에서는 오라라고 하는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오라라고 해서 각각 다른 광야로, 산으로, 그리고 하늘로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크게 4등분으로 나눠서 계시록 전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환상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는 환상에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는 요한이 본 환상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 요한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담은 계시란 말이죠. 자, 요한이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게 된 날이 여기 보니까 언제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주의 날에라고 번역된 원문은 헬라어로 퀴리아케 헤메라라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의 날에는 종말을 표현해요. 근데 종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주의 날은 헤메라투 퀴리우예요. 이게 딱 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어구입니다. 종말의 주의 날, 구약 성경에서도 쭉 나오거든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오늘 쓴 표현이 아니고 헤메라투 퀴리우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쓴 표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표현된 이 퀴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에 퀴리아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예배 날로서의 일요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죠, 유대인들은. 근데 기독교는
이미 요한 때에도 이 우리와 같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예배 보는 날로 지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퀴리아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예배일로서의 일요일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일요일을 주간의 첫째 날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안식일이 제7일이죠. 제7일인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로 간주하기 때문에 첫째 날이 아니고 몇 번째 날이죠? 8번째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주일이 8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 안식을 취하시죠. 그것을 모형으로 삼아서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죠. 그 안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고 수고하고 일해야 먹고 사는 창조 질서의 파괴로 전환되고 맙니다. 오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7일째에 안식을 취했는데 막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안식일 날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읽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는 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7일에 주셨던 그 안식일이 아담의 범죄로 깨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깨졌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없어지고 수고하고 일해야 먹고 사는 이런 인간의 가장 수고하고 가장 어려운 저주 가운데로 빠져들게 된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 무너진 이후 인류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해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7일에 그 안식이 깨지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인간에게 더 이상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 율법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수고였고 또 하나의 짐을 지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참다운 안식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일을 안 하는데 안식일에는 가스불 하나를 켜고 끄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금하고 있는데 가스불을 만약에 켜놓은, 물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전자로 올려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깜빡하고 지나서 만약에 안식일이 시작됐다. 그럼 못 끄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옆집에 가서 비유대인에게 똑똑 두들겨서 끌어내서 집으로 초청해서 이걸 꺼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쥐가 끄는 게 덜 일이지. 안 그래요? 그 옆집까지 가서 방문해서 두들겨서 남을 갖다가 그렇게 시키는 것, 그거 자체가 더 큰 일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끄면 1초면 끝날 일을. 왜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규정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힘든 수고와 일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정한 거리 이상을 안식일 날은 걷지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은 회당 근처에 그 걸을 수 있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 거의 다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걸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정 이상 거리를 걷지도 못하고 운전도 안 해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안식일날 운전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집의 안식일의 규정거리보다 더 멀게 살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날에 안식일날 걸을 수 있는 범위까지 미리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거는 오늘 걸은 거지 안식일날 걸은 거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집에서부터 걸어온다고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러니까 안식은 참다운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구약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의 규정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욱더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지어버린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을 금하여서 복도 계단으로만 다녀야 됩니다. 더 수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편안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식일을 잘 지켜 전기 쓰면 안 된다. 여기 잡혀가지고 걸어 다닌다니까. 그럼 더 수고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짓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안식일 잘 지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의로운 자야 안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사실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보다는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안식을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는데 이러한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을 주시는데 그 상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를 언제 행하냐면 난지 8일째에 행한다고요. 아시죠?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할례는 난지 8일째에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규정하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생명을 상징하는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잘라내고 자신이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죽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죽음과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언제? 제8일째, 8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언제? 안식 후 첫날, 곧 제8일째에 부활하시는 거죠.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8일째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래서 이미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기록된 초기부터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퀴리아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 격려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의미를 정말로 알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위로와 힘과 격려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8일 퀴리아케,
주일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있냐?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창조 역사를 제8일에 완성하신 그 구약의 성취를 부정하는 죄를 짓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죠? 틀린 것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드리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날이 똑같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8일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초대교회부터 그 이루어져 온 거라니까요. 그게 퀴리아케라고 하는 계시록에도 이미 나오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일요일은 원래 로마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었다.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혹은 다들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모이기 편하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창조, 새 언약 시대가 열렸음을 아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주일에 제8일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요한은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모세가 들었던 음성을 떠올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시내산 올라갔을 때 분명히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9장 19절에도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에게도 이 나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특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명령이 곧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요한에게 나팔 같은 음성으로 너가 보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메시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날 종말 심판에 대한 것. 그것도 누구에 대한 심판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게 되는 일곱 교회에게 주는 이 말씀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어디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누구부터 시작해요? 심판을? 제사장, 목사부터 다 죽이라 이야기한다니까. 장로,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서론에서부터 살펴봤지만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수, 모든 시공간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라고요. 아, 이건 에베소 교회 이야기구나. 두아디라 교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요한은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라고 말을 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켰다, 뒤돌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음성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음성은 듣는 것이죠.
근데 음성을 보려고 뒤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음성을 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거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나팔 소리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1절에 내가 그 음성을 보았다라고 70인역에서 직역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70인역 신명기 4장 12절에서도 너희는 형상은 보지 못하고 다만 음성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개념, 음성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구약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장면에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돌이켰다라고 하는, 뒤돌아보았다라고 하는 뜻은 교회의 전환점, 곧 세상 역사의 종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환상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그리고 N.T. 라이트 같은 학자는 음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말씀 음성을 보았는데 그 음성이 누구신지를 쭉 설명하는 게 지금 인자와 같은 일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7 금촛대였습니다. 이 7 금촛대는 20절에 보니까 해설이 나와 있어요.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되어 있죠. 7 교회,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7은 상징적인 숫자로 완전 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속한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사이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츠거라고 하는 학자는 이를 그리스도가 부재지주가 아니라, 부재지주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난 그 사람을 부재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부재지주가 아니라는 거죠. 저 하늘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부재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들 속에 계시면서 시련과 박해 속에 있는 그들을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너희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 속에, 너희 사이에 계신다. 부재지주가 아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됐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인자 같은 이는 3절에서 7절 보니까 내 짐승을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인자는 내 짐승과 싸우시는 분이다. 또한 그는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가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이 인자 같은 이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받고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2절, 27절에 보면 그는 한때, 두때, 반때의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시는 분이 누구냐? 인자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옛적부터 항상 같은 이와 항상 계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분 앞으로 인도되는 자고 그분에게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받아서 통치하고 한때 두때 반때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했죠. 모르시는 분들은 서론을 들어보셔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를 그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겁니다. 인자와 같은 이를 주석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인자와 같은 이를 이스라엘 안에 의로운 남은 자, 다니엘, 이스라엘의 인간 지도자, 다시 태어난 모세, 마카비 같은 구원자,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쭉 대략을 다니엘서 7장을 설명해 줬듯이 그 인자와 같은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가장 바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등장하는 이제부터 살펴볼 그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화의 상태에 있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날선 검이 나오는 입, 이러한 이미지들의 집합은 예수의 용모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의 권능과 영광이 지금 무엇인지, 예수가 영화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즈번은 우리가 이러한 각각의 배경과 출처를 지나치게 신경 쓰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파헤쳐버리면 무지개를 풀어 헤치는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지개처럼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것 전체가 주고 있는 권능과 영광만 알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특히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들을 때 그 익숙한 표현이 어디에서 무슨 의미를 가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감동을 주고 자극하는 힘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별로 친숙하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뭐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슨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따라서 무지개를 풀어 헤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적절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당시의 유대 독자들에게는 구체적인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이미지가 큰 감동과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인자와 같은 이의 이미지는 총 8개로 구성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개의 표현이 거의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나오는 묘사와 순서를 대체적으로 다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긴 옷과 금띠를 띠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시의 고관과 통치자들이 입었던 긴 옷, 그리고 가슴에 두르는 띠, 이 가슴에 두르는 이 금띠는 왕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10장 5절에 세마포 옷과 허리에 순금, 우바스 띠를 띤 사람에 대한 환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미지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지만 흰 세마포 옷에 허리에 순금 우바스 띠를 하고 있는 형상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스도의 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적 이미지는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반대하지만 일단 예수님의 이 환상이 보이는 그 배경 자체가
촛대 사이에 계시잖아요. 촛대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부어 넣으면서 날마다 했었던 그 제사장적 사역, 성전 안을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이미 배경에서부터 제사장적인 색채를 가지고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특별히 발에 그 어떠한 장구도 장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도 여기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죠. 맨발입니다. 성전 안에서 섬길 때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제사장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은 우리가 스가랴 4장 살펴봤죠. 스가랴 4장에서 나오듯이 순금 등잔 환상에서 두 개의 가지로부터 순금 기름이 계속 공급돼서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 두 가지 가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두 가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상징한다고 그랬죠. 스룹바벨은 제사장이고 여호수아는 왕,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왕과 제사장의 역할, 이 부분을 상징하고 있는 게 그 금촛대고 그 사이에 이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모습은 없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협소한 그런 자신들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람나무로부터 스스로 공급되는 금기름을 받아서 영원히 빛을 비쳤던 이 스가랴의 등잔대처럼 지금도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교회 사이에 계시면서 영원한 빛을 발하도록 왕과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스가랴의 환상을 보여줬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성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완성시킨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짧은 표현에 나와 있는 긴 흰옷과 그리고 황금, 순금으로 된 가슴 띠를 띠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한마디로만 해도 야, 옛날 예루살렘 성이 그 어려운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건을 하셨듯이 이 그리스도, 이 왕적인, 이 제사장적인 그리스도가 금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는 그때였다니까요. 두 번째로 흰 머리와 머리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죠?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다. 우리도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면 그리스도로 닮아지냐? 그게 아니고 머리가 하얗다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고대 문화에서 존엄성과 오랜 세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노인들의 머리가 하얗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존경, 영예, 지혜, 높은 사회적인 신분 같은 개념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양털같이, 양털은 사실은 여러분 양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안 하얗죠. 막 똥 묻어 있고 더럽죠, 사실은. 왜 양털 같다라고 표현을 했냐? 또 흰눈 같다. 흰눈은 좀 이해가 되긴 하죠. 요즘 물론 오염된 눈 쳐다보면 전부 다 무슨 검은 재가 같이 섞여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양털 같다, 흰눈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하얀, 사실은 그 정도로 하얗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최상으로 하야타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확실히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완전한 지혜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울산에 오기 전에 중간에 저쪽 안동 근처에 한 지역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사업도 잘하시고 주일도 많이 섬기시는 분인데 마지막으로 있는 돈도 끌어모아서 30억 투자했다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골로 내려와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크게 헌신하고 마지막에 30억 있으면 그냥 먹고 살지 그거 가지고 뭘 또 큰 걸 투자하겠어요? 그 말년에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주의 일을 뭔가 하려고 말년에 올인을 했는데 싹 다 날아가 버렸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3만 원만 잃어버려도 막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사실은 이 땅에서 다 뺏어갑니다.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게끔 싹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뺏어가고 이게 없어도 난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 요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너 그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너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인정하게 만드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불신자들 저렇게 잘 되는데 말이죠. 왜 신자들에게? 성경 보면 계시록 강의하면서 계속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다 뺏깁니다. 우리를 죽여버린다고요.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나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만드신다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안 되면 내가 그 많은 것을 행한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뭘 잘못했어요? 금식 기도한 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본 취지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비난했냔 말이에요.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만하죠. 왜 비난하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서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를 하나도 안 받아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 앞에 의라니까.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전혀 안 되는 존재구나. 나를 계속 부인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 나를 갖다가 살리려고 하고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서 교육하고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좀 채찍과 당근을 좀 잘 줘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갖다가 막 엄청난 걸 나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이렇게 세상에 증명을 해보여야 될 건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불신자들은 그게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비웃게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도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직 예수만 너의 힘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답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만 새하늘 새 땅 가는 겁니다. 열심히 행하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산 자는 절대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계시자 천사가 횃불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상응하는 것인데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준엄한 심판자를 나타내는 비유고요. 또한 그의 신적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 경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잘 섬기고 근데 안 주죠. 왜 안 주는지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주면 반드시 네 의를 들고 나올 놈이야. 아니 아닌데요. 한번 줘보세요.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맞다니까요. 진짜 주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준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죠. 간증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자기 의가 나온 사람은 그 간증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서 그 성령이 나를 부인하게끔 해주는 은혜가 없다면 절대로 구원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계속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교회를 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그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정확히 그 전국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7교회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7교회에 주신 메시지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죠.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폐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교회 또한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시든지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놋이 주석이거든요. 이 맨발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제사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에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그 신적인 영역에 있을 때에 반드시 맨발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의 영역에 있는 신적 존재다. 그럼 신적 존재는 반드시 맨발이라니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짧게 묘사하는데 청옥의 보도 위에 하나님의 발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놋인데요. 놋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놋은 단련시키고 순화시키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는데요. 그 용광로에 달궈진 모습이 빛난 주석 같은, 우리가 뭐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서 이 완전히 무슨 용암에서 보는 듯한 그런 모습 알죠? 그런 빛을 내고 있는 발을 의미하는데 그 발 자체가 용광로, 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순수한 놋으로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불을 통해 순수한 놋으로 단련되고 주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죠. 모든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가 되었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놋뱀이 되었다.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가 되고 사탄이 돼서 하나님의 대적이 받아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심판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자로 순수한 놋으로 단련되고 주조된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죠. 그 그리스도의 발의 모습은 심판자의 준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하게 사랑 이런 것이 아니고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고 마지막 때에 사람의 전국을 쳐다보고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심판자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가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에스겔서 43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천사 계시자의 말소리가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늘 등장한 것이 이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여호와에 대한 묘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이위 성자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도 20절에 우리가 아까 나왔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요 라고 되어 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을 하고요. 어떤 것을 쥐고 있다는 것은 획득하고 소유했다라는 의미 혹은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잡힌 소유고 그리고 그 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른손은 특히 권능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능력의 팔, 권능의 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별이 있다는 것은 그 권능의 팔로 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손에서 그 별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별은 그의 영원한 소유고 그 누구도 탈취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 능력과 권세의 손에 쥐고 있는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자라는 표현은 천사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의미, 사자는 안겔로스는 천사 혹은 메신저. 그렇기 때문에 이 별들은 교회의 목사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교회의 별은 누구요? 메시지 전하는 하나님께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 목사가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목사님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목사 아니에요. 별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를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어디에다가 편지하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럼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전하는 편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자가, 에베소 교회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는 모든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 시대,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사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7 사자는 목사가 아니고요, 교회라니까요. 그 손에 있는 건 구원받은 모든 성도지, 목사만 특별하게 오른손에 있고 성도들은 왼손에 있습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사자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7별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별에 대한 해석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별, 곧 20절에서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를 문자 그대로 천사로 보고 별을 대표 천사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자는 교회들의 수호 천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지키고 있는 수호 천사에게 메시지를 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 아래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그 7 천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천사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거는 수호 천사다라고 하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라라고 요한에게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의 영 또는 교회의 천상 파트너로 보는 건데 이거는 너무 난해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촛대가 실제 교회를 가리키는 것처럼 사자도 실제적인 존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냥 천상의 무슨 이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를 말한다. 이런 것들은 모호하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개연성이 더 있어 보이는 거죠. 셋째는 이 표현이 천사 숭배 개념에 반하는 개념으로 쓴 것으로 천사들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을 오른손에 쥐고 있는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첫 번째 견해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사자를 메신저, 교회의 감독이나 목사라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편지들은 그 후에 나오듯이 교회의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사자가 지도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네 번째와 마찬가지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자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안에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빼놓고 다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 실제로 해결하는 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냐, 이 별의 출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렉 빌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나오는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이스라엘의 지혜 있는 자, 그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즉 별은 이 땅의 이스라엘,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직접적으로 별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미가엘 천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시스라와 싸운 것은 드보라 그리고 영도 아래에 있었던 장군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는데 그 싸움을 사사기 5장 20절 하늘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오늘날로 치면 거의 미국 같은 막강한, 이스라엘은 전혀 견딜 수 없을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왔는데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이 군사가 나가서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거의 맨손과 같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군사력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승리였는데, 그런데 그 승리를 찬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워서 물리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들 자체는 천상에 있는 이 땅의 교회에 상응하는 하늘의 수호자 천사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유대 묵시문학에서 천상에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 천사로 표현되고 있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그 교회와 이 교회가, 천상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묵시록에 등장하는, 그리고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자란 천상에서 교회 공동체의 대리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 이는 곧 이 땅의 교회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줬다는 게 아니고 그를 누구의 대표요? 이 땅의 교회의 대표로서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별들이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전투적인 승리를 가져왔던 그 개념이 별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그 별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었던 사사기에서 나타났던 역사,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오른손에 별을 쥐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싸움으로 죽임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적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란 겁니다. 7번째, 입에서 나오는 검. 좌우에 날선 검의 이미지는 이사야 11장 4절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삭에서 줄기에서 난 한 싹인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검은 심판의 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검은 심판의 검입니다. 특히 이 검은 롬파이아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건 트라키아인들이 사용했었던 폭이 넓고 크기가 엄청 컸던 대검, 장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는 롬파이아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은 마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짧은 단칼이에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그 장칼은, 대도는 뭘 의미하냐면 준엄한 심판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만 영원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한 무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고, 어떤 다른 한 무리에게는 영원한 불로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아닌 다른 모든 기준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계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종교인들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속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른다고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도해서 권능을 행하고 최고의 지도자고 많은 교회 일을 했는데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도 이거는 이미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했으니 상급 주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면 이거 응답해 주세요. 똑같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헌금했어요. 우리 자녀 좀 잘 봐주세요. 이걸 보고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요. 나는 뭘 하는 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그거 받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워낙 내가 뭔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는 give and take의 개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짜로 준다고 하면 왠지 불안한 거죠. 내가 그래도 무슨 낯짝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뭐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다 인간 세상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한 방법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빛나는 얼굴. 인자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10장의 전체적인 계율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사기 아까 전에 5장 31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 5장 20절 하늘에서부터 싸우는 별들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인데 그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용사의 모습, 해같이 빛난 건 이미 승리한 용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이상적인 메시아의 용사적인 예표로 이해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 이 말씀이 예수 안에서 그 승리가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천상에서 그 대적을 다 이기시고 다 승리했음을, 그게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 승리로 인해 그 땅이 사사기에서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평화가 천상에서는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땅은 아니죠. 하늘에서 이미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편지를 주신 소스, 근원 되시는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오늘 8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대속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참 제사장, 그리고 만국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모든 성도 교회를 쥐고 계시고 그 누구도 그의 권능과 능력의 손에서 이 교회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힘써 배우고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천상에서 전쟁 용사로 승리하셨듯이 이 땅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고 평화의 시간표,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 안에서 요한과 그리고 이 초대교인들이 받았었던 그 힘과 그 능력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일마다, 주일 예배마다 회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기억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환상은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멸하신,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은데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정되고 죽는데 그 죽음을 통해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돈 잘 벌어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성공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큰 교회 건물 세워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죽는데 그 죽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세상 논리대로 있으면 잘 되면 우리는 승리하고 잘 안 되면 실패하고, 그렇죠? 그건 세상이잖아요. 가치 기준이 안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면 막 승리하는 것 같고 뭔가 어려움 생기고 고난 생기고 문제 생기고 계속 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실패하는 것 같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돈이 있어도 돈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고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는 사실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그 나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를 알 때에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복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